안녕하세요. 처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인데요. 네, 이제 지나가다가 어느 카페에 왔는데 굉장히 경치가 좋아서 여기서 묵상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운동하러 산에 올라가려 했는데 지나가다가 너무 경치가 좋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카페 경치인데요. 웅천 쪽이 아니죠. 웅천 넘어서 조금 카페 USA라는 데인데요. 네, 바닷가도 이렇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경치도 좋고 그래서 함께 자연도 함께 보기 위해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쉬는 날인데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묵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또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 말씀이 눈꽃 큐티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다윗의 mid담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입니다. 알다스헷. 네. 오늘도 예배를 집례할 때 사용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재판하는 자들, 권력자들을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정의를 올바로 말해야 되는데 왜 잠잠하냐. 너희가 판결해야 되는데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서 악한 상황에서 왜 잠잠하냐. 그것은 마치 너희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숨겨놓고 정의를 왜곡하고 그것을 잠잠하게 묵인하는 것은 실은 소극적인 범죄 행위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한 것 같습니다. 잠잠하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고 올바로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폭력을 달아넣었다 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제 묵상해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돈이 뺏기는 학생을 폭력배에게 돈이 뺏기는 학생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묵인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묵인하는 자를 통해서 그 폭력을 세상에 걸어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폭력을 행하는 것이나 그 폭력의 형태를 슬그머니 세상에 걸어놓는 것, 빨랫줄에 걸어놓듯이 그 폭력을 걸어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제 잠잠하고 그것을 묵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피해자가 생기냐? 두 명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두 가지의 피해자가 생기는데, 하나는 그 폭력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사용하는 피해자입니다. 폭력의 모양이 없으면 그것을 취하지 않을 텐데, 묵인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곳에 폭력이 매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참 동의하는 말입니다. 일명 세상 속에서 가해자인데 그것은 실은 깊이 들어가면 그런 잠잠하게 묵인하는 자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막을 수 있지만 막지 못하는 그런 소극적인 범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당하는 실제 피해자이죠. 그런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정의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실은 이제 자기가 통일 왕이 되고 나서 한번 그 권력을 사용했지만 그 뒤로는 하나님 앞에
그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자신이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서 행동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정의를 숨기거나 왜곡하는 일은 없었던 자가 다윗이죠. 그 다윗이 오늘 말하는 것은 만약 그렇게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판결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숨겨 놓으면 결국 그것은 세상 속에서 폭력을 달아놓는 것도 걸어놓는 것, 폭력을 질비해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감시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국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했습니다. 예. 그들이 원래 모태에서부터 악한 모습을 띠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독이 있는데, 독사 같은 독이 있는데, 마술사,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방백의 역할이었는데, 이제 지도자의 역할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나 능숙한 술객의 요술에도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강교한 독이 있는 자들이다. 바짝 서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를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빼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를 뽑아버리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굉장히 힘 있는 사자예요. 근데 그에게서 어금니를 꺾어내는 것은, 어금니라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굉장히 자신의 큰 무기입니다. 그것을 빼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악한 곳에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빼버리는 모습을 6절부터 9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아무리 그렇게 강한 자들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권력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수호하는 수호자인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절 10절과 11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했습니다. 그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실은 잘못 이해하면 꼴 좋네, 악인이라서 그렇게 꼴 좋게 당해야 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그것을 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들을 기분 좋고 즐거워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의롭지 못한 것, 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잡아갈 때 그것이 내게 즐거움이 된다. 또 하나의 예배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인도자의 말씀에 맞춘, 인도자의 따라서 부르는 노래로 예배 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굉장히 귀한 날인데요. 여러분이 이런 행복함을 누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경건해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세상 속에서는 주의하시고 영적으로는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풍성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